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소장 김선래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관련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때까지는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전술핵이 사용될 수 있다고도까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쟁의 와중에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디지털 ID, 디지털 화폐, 디지털 결제, 디지털 건강관리, 디지털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큰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한 어느 목사님은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연단하는 용광로, 쇠풀무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요. 크게 세 시대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0장, 11장에 니므롯이 건국한 바벨론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아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 가지고 세운 70족속 국가, 이 70족속 국가를 하나로 통일시킨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 바벨론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는 주전 586년 점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성도들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가고 점점 강도의 속을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신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 믿는 자가 성전이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된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가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경거리 이익의 재료로 변질 타락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9장까지 등장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큰 성 바벨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 세상의 지혜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늘에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은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니엘서 2장에는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황금을 머리로 하는 큰 우상의 꿈을 통하여 신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등장할 대제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통치 계획,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은 때가 되어 등장할 큰 성 바벨론은 사람의 몸의 특정 부위에 표를 받은 자들만이 매매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경제 활동을 하나로 묶어 디지털 결제 시스템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디지털 바벨론 시스템으로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시대에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이 세상의 신, 돈, 재물, 만몬 신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실감을 못할 거예요. 크게 조금씩 이제 실감하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는 꿈입니다. 이 세상은 추수밭이에요. 추수 때는 어느 때인지 성경을 잘 읽어보셔요.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장차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꿈입니다. 동시에 이 꿈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예언적인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사망의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해 위에 있는 하늘 위에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면 반드시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이런 연단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구덩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상한 일 당한 게 아니에요. 이때 다 낙심하고 자빠지고 예수 믿어도 좋은 거 없네 하고 세상 종교진처럼 그냥 딴 데로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뒤집기 한판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곧 세계 경제가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의 때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식 그래프 올라가듯이 왔다 갔다 부분적으로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한 덩어리 되어 있어요. 특별히 디지털로 하나가 돼요. 이 감옥에서 나온 30살 장성한 청년 요셉을 그 지혜와 식견과 그 뛰어남을 바로왕이 왜 바로왕이냐면 바로왕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요셉에게 온 나라의 통치자로 국정 운영을 맡겨버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만왕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뒤집기 한 판의 역전성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사망의 요단 강물 속에 자기 자아가 꺾이고 야복강의 코너로 몰릴 때에 다 어때요?
못 이겨내고 주저앉아버리거나 예수를 믿고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이겨내십시오. 가난입니까?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한 50년 경험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아이들 키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헝거리 정신을 다 잊어버렸어요. 배가 고파야, 목이 말라야 하늘의 생수의 근원에 마음의 플러그를 꽂을 건데, 마음의 뿌리를 꽂을 건데, 지금은요, 뭐 지도자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지금 이 미지근하고 아니라고 적당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고객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힘의 원천도 그것입니다. 집 앞 열어볼래요? 냉장고? 산삼 깍두기 있어요. 성령 산삼 깍두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삼아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먼저 구별하여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항상 이 원리는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문에 먼저, 믿지 않는 나라에서 먼저, 믿지 않는 회사에서 먼저, 믿지 않는 도시에서 먼저, 바로 처음 익은 열매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로 먼저 부활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리게 될 거예요. 초태생 장자 10의 1로 미끄럼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먼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왜 열매 맺지 못하느냐고요? 죽지 않는 거예요. 자의 자아와 욕심과 자기 계획과 말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 열방을, 온 세상을 지금 돌이켜지라며 타작마당으로 지금 점점 키질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초태생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길을 감당하려고 13년 넘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주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동족에게 버림받은, 배신당한, 죽을 뻔한 그 상처, 자신의 기구한 삶을 그 마음의 상처와 울분을 따라 생각하며 자기 인생을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았어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재해석하면서 감사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나 어려운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님도 고생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자리에 이르셨는데, 여러분 공부하고 어디 뭐 교수하고 교사하고 변호사, 판사, 의사, 사업가, 직장생활, 학생, 어느 거 하나 쉬운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와보라 그래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대접받고 오냐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까? 엉터리로 가면 뒤집어 엎어져야죠. 아멘. 다시 다 묵은 밭이 갈아 엎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전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참된 신앙은 날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 영원히 이노베이션, 혁신이에요. 계속 영원한 혁신이에요. 그리고 이 혁신이 끊어지면 기업도, 정부도, 뭐 학교도, 교회도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자전거와 똑같아요. 계속 페달을 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페달을 밟으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요셉을 기억하며 일어나십시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은혜로 재해석합니다. 요셉은 자기 집안은 물론이고 자기 동족들에게, 헬라 이방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마지막에 목 잘렸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성숙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반열까지 가야 이 시대를 감당하고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뭐 조금 상처받았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나무 뽑아가지고 여기 심고 저기 심고 한 100번 해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거목이 자라납니까? 대대로 한 교회를 사랑하면서 깊이 뿌리 내리면서 물가에서 생수를 뽑아 올릴 때 믿음의 거목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대대로 그 집안이 천대까지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을 수 없이 믿음의 뿌리가 얄팍해졌는지요. 부모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시범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하나님을 전달하지 말고 살아계신 생수의 그런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시험 중에서도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담대함과 그 온전한 기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집안과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됩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킨다는 거, 여러분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쉽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믿음 지킨다는 거, 여러분 중에 그럴 겁니다. 광신도 다 적당히 해라, 예수 환자냐,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 당연히 듣는 거예요. 칭찬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성령의 권능 받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복음 전해보세요. 예? 복음 전해보면 어때요? 다 잘 받아들입니까? 아이고 뭐 택도 없다 그러고 점점 어때요? 마음이 부유해지고 비대해지고 높아졌는데 되겠어요? 그런데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외로움, 핍박, 시험, 울분, 상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어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량이 다 있죠. 눈물의 분량, 기도의 분량, 희생의 분량, 십자가의 분량,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 말씀 응하게 하셔서 뒤집게 한판성을 주신답니다. 간증자들 들으면서 아 좋겠다, 전부 다 간증자들 어때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애굽 통치자의 옷을 벗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요셉, 동시에 형들에게 일일이 입을 맞춥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닙니까? 이 요셉의 모습은 앞으로 만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인 거예요. 디지털 바벨론 시스템으로 점점 성도들의 믿음조차 미지근하게 변절시키고 나중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굴복하고 타락시키고 무너지게 할 때에 요셉이 예비한 고센 땅에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부족함이 없이 영혼육 그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십자가가 무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미련하고 하나님의 무능한 것이 세상의 잘난 지혜와 세상의 유능함보다도 더 탁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자체가 미련한 짓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체가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그 미련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역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본을 보이세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기도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뺏기고 있잖아요. 이 세상 흥청망청하니까 지금 어때요?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구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야곱의 족속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애굽 통치자의 옷, 이방인 구세주의 옷을 벗고 예수님 자신이심을 야곱 족속들과
온 세상 모든 민족 앞에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내가 그토록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렸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세상의 많은 자들이 세상의 마음에 뺏겨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슬피 울며 통곡한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며 숨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줘도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낭도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즌에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인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양무리들의 피난처, 도피성 및 고센 땅, 교회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들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라 하소서. 주님의 입으로 요셉이 대신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하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까?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겠다는 주님의 약속, 복된 약속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다가올 시대의 도전 앞에서도 굿뉴스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 말씀 전체를 앞뒤로 샅샅이 조사하여 퍼즐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복된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생활로 선교하는 영역입니다. 생활 선교사의 영역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생존 경쟁인데 이때도 깨어서 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불타오릅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구원 얻을 상속자를 돕기 위해 하늘의 군대를 파견해 주지 않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그렇게 무능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먼저 장자로 초태생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성도들의 믿음에 별 볼 일 없고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인물과 지도자들 시시한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할 만한 월드클래스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를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터득한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주 안에서 자족했던 일체의 비결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느 때나 어느 시대에나 고센 땅 같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인색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